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 읽는 것은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은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성일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각자의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떨쳐버리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독수리가 창고를 나른 것 같이 더욱더 일취월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 전에 나올 때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길과 또 오히려 더 귀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말씀의 제목은 참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험한 인생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한 가치관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이드의 심리학에 의하면 사람은 일상생활 중에 70% 이상이 무의식 가운데 결정한다 그래요. 옳고 그름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결정해버린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들 하여금 무의식중 가치관에서 의식적 가치관으로 바꿔주는 것, 전환시켜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왜 그것을 해야 되며 이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 교회의 큰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비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지녔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고쳐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으로 정립해서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 중에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역입니다. 인생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이러한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자기는 아니라 한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다가 물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에 돈이 들어오면 행복해지고 돈이 안 들어오면 불행해지는 것이요. 사람을 볼 때도 돈으로 보는 것이죠. 부부간에 살아갈 때도 돈이 잘 벌리면 행복하고 돈이 안 들어오면 싸우고 이혼하고. 왜냐하면 가치관 모든 것들이 돈에 다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고 있다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을 때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을 분명히 해줬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규례와 법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대로 사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자신들이 부족하고 죄인이라 생각해서 기준을 자꾸 낮추려고 그래요. 적당히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성령의 기준을 절대 낮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했다 그런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타락이 뭐냐면 세상 기준이 자꾸 맞추는 교회가 세상 기준에 맞춰야 되는, 세상이 교회를 맞춰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 버리는 것이에요. 신앙의 타락이 뭐냐면은 성도의 기준을 자꾸만 낮추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영원한 기준인 것입니다. 이 세대가 다 끝나는 한, 세상이 끝나는 한까지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동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너무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축복산에서, 갈릴리 옆에 축복산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정말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보고 천국에 대해 헌장 혹은 어떤 이는 신구약 메시지의 요약이라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 안에 보면은 8가지 복이 있죠. 모든 다 내면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 중에서 오늘 읽은 말씀은 너희들이 참 신앙을 갖는데 방해되는 것이 뭐냐? 우리 삶 속에 가장 방해되는 것, 우리 신앙적으로 나가는 것을 발목을 잡고 있는 2가지 요소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 2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재물관입니다. 그리고 2번째가 염려인 것이요. 이게 우리 삶 속에 가장 우리 발목을 잡는 것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물질 문제인데, 신앙을 좀먹는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19절부터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은 바로 물질주의적인 이기심입니다. 주의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사람도 배반하고 패가 망신해버려요.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물질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욕심이 들어오면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돈 때문에 돈으로가 해결해 버리려고 돈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 사람관계도 다 깨버려요. 나중에 가면 그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심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돈이나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이 있어야 선교하지요. 물질이 있어야 먹고 살지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 재물이, 물질이 나쁘다고 말씀하는 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6장 전반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이 바로 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정확한 대답을 주시는 것이요. 보물을 갖는 것이 나쁘다거나 죄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요. 문제는 그 물질이 땅을 위한 것인가 하늘나라를 위한 것인가, 재물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가난하게 사는 것은 결코 덕이 되지를 않습니다.
가난하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냐는 것이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돈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이고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요. 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켜라.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청년이 나는 그거 다 지켰는데 내가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예수님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생각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잡고 있는 게 뭐냐면 돈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정확하게 보시고 이 사람이 재물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네 그 모든 우상같이 섬기는 재물을 불쌍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라. 그러면 내 제자가 될 것이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재물을 놓지를 못했던 것이요. 청년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재물이 우상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딴 것들은 다 하는데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면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는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물이 예수님의 구원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딱 걸리는 바람에 신앙이 자라질 못해요. 뛰어넘질 못하는 것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그런 난장이과에 속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의 가장 좋은 길목에서 세무서장을 했던 사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돈만 집중해 살고 자기의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오히려 돈을 더 끌어모았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돈을 끌어모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소문을 듣게 됐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내 자신의 이 문제, 내 만족함이 없는 흠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서 키가 적어 볼 수가 없으니까 높은 뽕나무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일부러 뽕나무까지 찾아오셨잖아요. 삭개오 내려오너라. 내가 너 집에 유하리라.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던지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셨다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까지 살아가는 삶에 재물에 집중하며 살았지만 만족함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대 예수님보다 더 귀한 재물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들도 돈을 벌 때에 왜 벌어야 되는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의미도 모르고 돈 많은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이죠. 성경 물질 자체가 악하다 하지를 않았는 것이요.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금욕생활하고 가난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버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돈을 땅에 쌓아두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뭐냐면은 땅에는 좀과 동록이 있다. 동록이라는 것은 해충이나 악충을 말하는 것이고 녹을 쓸게 하는 것이요. 좀은 알듯이 의복을 망쳐요. 그리고 또한 곡식을 쌓아놓은 곡식을 파먹어 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물질을 쌓아놓으면 없어진다. 어느 날 죽어버리면 없어져요, 돈이. 그 선한 일에 사용하라는 것이죠. 성도님 우리에게 물질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더욱이나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도와주세요. 얼마나 복된 보람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에
내가 조금만 저 사람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할 때는 아낌없이 한번 도와줘 보세요. 그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 것이요. 돈은 그래 쓰는 것이요. 돈은 그냥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리고 언젠가 돈이 없어지잖아요.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죽을 때 돈 못 가져가잖아요. 뭐 사람들 장례식 할 때 보면 돈 가져가는 거 어디 있어요? 정말 한 평짜리에 들어가고 한 평도 안 되는, 화장해버리면 한 평도 안 되는 데 들어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에 보면. 그러고 나서 도적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 도적질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돈을 쌓아놓으면 도적을 부릅니다. 중국 분들은 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현금을 보관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도둑이 오면 다 안다 그러죠, 보면. 근데 도둑 맞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후회하잖아요. 내가 있을 때 쓸 것을, 있을 때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데 쓸 것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좋은 일에 써야 돼요. 성도님 건강할 때 예배 잘 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물질 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평신도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 보면서 그렇게 할 걸 하는 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현금을 그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분도 나중에 가서 돈 다 털고 나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할 걸, 사람들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거 저도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면 예수님께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돈을 삭기는 쌓아다. 어디에 쌓느냐?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것이라. 보물을 쌓지 말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도둑이나 동록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쌓아라.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세상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재물을 쓰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곳에 사용하라. 하나님께서 레코나이즈 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하라. 돈은 나중에 많이 벌어 사용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내가 시간이 되면 뭘 하겠습니다. 믿을 수가 절대 없는 것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부르면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삶이에요, 보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재물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도님들, 요즘 세상은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만 가지고 있으면 999장까지 갈 수 있다고. 그 정도로 돈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돈을 같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돈에 그냥 마음이 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왜 그런 것이에요? 영혼은 하나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인데 추구하는 가치가 두 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두 개가 만약 된다면 어떤 분은 자아 분열이 일어난대. 우리 삶에 자아가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영혼이 된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돈은 내 돈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갈라 한다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라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굴의 잠언이라 나와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히스기야 왕 때에 솔로몬의 그 지혜의 글들을 모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물질적으로 살았던가 봐요. 하나님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질지향적으로 살았던가 봐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크게 깨닫게 되니까 자기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련했던지 짐승 같은 삶을 살았다. 물질지향적인 삶을 살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 사람이 깨닫던 게 무엇인 것이요? 내가 물질 지상주의로 살았는데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자기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주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성도님, 배부르면 하나님 잘 모릅니다. 돈 잘 벌리고 모든 것이 잘 되면 믿음 안에 들어오기가 극히 힘든 거예요. 예배당 생활,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장사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고 돈이 잘 벌리면은 아쉬움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덜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 속에 빠져버려요. 믿음에서 떨어져 버려요.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사업도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매달리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극히 적은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덜 답답하면 하나님 덜 찾아요. 답답하면 하나님 찾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하며 믿음에 떠나버린 거죠.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도적질할 리는 없겠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 도적질할 마음까지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아갈 때 너무 가난해져 버린 것 같으면 비굴해지고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어서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가난한 것도 덕이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삶 속에 물질 지상주의가 아니라 필요한 것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족하는 신앙을 가지게 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로부터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얻었노라. 그 비결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모든 거 한다. 사도 바울은 부유하거나 가난한 것에 일체를 구애받지 않은 것은 돈이나 명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는 것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영혼인 것이요. 영혼의 가치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인 것이요. 이것은 딴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금 능력이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 능력을 갖게 되면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넉넉히 감사하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오는 것이라. 무슨 말인 것이요? 딴 것들은 다 부수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아도 적어도 상관없다. 위축되거나 비참하게 되지를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평생에 나는 진리를 바라보며 진리를 붙드는 삶을 살게 될 때는 다른 것에 대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능력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염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이 너무 말씀이 들어옵니다. 재물에 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입으로는 하나님 찾는데 재물은 내가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바람에 신앙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염려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염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염려해요. 잘 사는데도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 세상에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가 매 일상생활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염려는 지나고 그러면 대부분의 쓸데없죠. 그래서 염려인 중에서 일어나는 확률은 4%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은 염려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대나 키울 사람가 누가 있나? 너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30cm 클 수 있나? 더 클 수, 염려한다고 클 수 있으면 얼마든지 염려해라. 근데 절대로 안 큰다 그 말이잖아요. 그 염려는 뭐예요? 믿음하고 반대인 것이죠. 믿음하고 완전 반대입니다. 우리 삶에 믿음이 들어오면 염려는 없어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염려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상태가 아주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왜냐하면 내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해주신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딴 사람 볼 때는 별 걱정이 아닌데도 막 계속 걱정해요. 계속 염려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마귀는 보면은 염려라는 것을 방편으로 삼아서 사람을 자꾸 갉아먹는 것이에요. 평생 염려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인가요? 여기 말씀에 보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 세상에 없어서 안 되는 중요한 것이라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죠.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목표와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 다 한다. 근데 네가 만약에 먹고 사는 것이 목표가 되고 이상으로 가버리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 물질에 갇혀서 세속적인 사람으로 빠졌다가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 그것이에요. 근데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내 목표나 내 이상이 먹고 사는 거다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살아가는 삶을 보면 거기 모여 있어요. 살아가는 사람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관심이 거기 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몰두하고 잡혀 있으면 있을수록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염려가 따라와 버립니다. 사람은 물질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멀어진 그곳에는 염려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모르는 자가 구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염려는 우리를 서서히 죽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독약이라고 하잖아요. 몸에 독이 퍼질 때 갑자기 퍼지지 않죠. 서서히 퍼져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가 마르니까 얼마나 아파요. 근심이 자꾸 밀려들어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근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성령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빌립보 4장 6절부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인 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염려 걱정을 없이 한다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염려 걱정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안 하고 여기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 돼요. 환경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죽음의 순간까지 오더라도 내 마음, 내 생각이 지켜지고 믿음 안에 우뚝 서 있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염려하는 것을 기도하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통해 넉넉히 뛰어넘게 만들어준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사람들이 특히 거부할 수 있어요. 나 염려하는데 불신앙 때문에 그렇죠. 궁극적으로 따지면 저는 염려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염려해요. 저도 불신앙이죠. 우리 삶 속에.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보는 것이 뭐냐면 염려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되돌아보게 되면 내가 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주겠다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서 염려가 올 때에 예전보다 염려를 적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해요.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기 시작하면 염려가 오더라도 내 마음속이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예전식으로 당황하지 않게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습관화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 수많은 새들, 그 새들 누가 먹이냐?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나님께 먹이신다. 너희들은 새보다 귀하지 않냐? 너희들은 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받았지 않냐? 근데 그들이 먹고 살지 않냐? 그러면 너희들 삶도 내가 책임질 것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이 누가 말씀해? 예수님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비유를 하면서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피냐? 사시사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 갖고 왔냐? 아니라는 거예요. 길쌈을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지 않냐? 하나님께 다 해주지 않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책임진다. 그러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모든 것이 뭐라고요? 믿음하고 연결돼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도, 환경을 바라보고 물에 빠졌을 때도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야. 제자들이 배가 풍랑 속에 있을 때도, 나중에 가서 건져줬을 때도 이 믿음이 적은 자더라. 우리 보고 계속 믿음이 적은 자더라. 우리는 한 송이 덜풀보다, 한 마리의 새보다,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라. 그런데 사랑하는 자기 아들 독생 성자까지 바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지금 벌써 수개월이 지나가고 또 앞으로 정상화되는 데는 6개월 아니라 1년이 걸린다, 2년이 걸린다. 2023년 정도 돼야지 정상화될 것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정상화 안 되는 것도 많을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업들은 도태돼 버리고 아예 그 사업들은 안 되는 것도 있고 방향 전환을 많이 해야 될 것도 많이 생겨요. 우리는 절대 앞길을 모릅니다. 직장생활 아주 안전하고 좋은 데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일을 모르잖아요, 우리 삶 속에. 그런데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거예요. 너희 삶 속에 너희 신앙을 제일 붙들고 있는 것,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돈 하는 것과 그리고 염려다. 근데 이 모든 거 내한테 맡기라. 우리는 실제로 안 믿는 것 아닌데 믿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풀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관심 없는 것이 느껴질 때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관심을 안 갖는 거 느껴져요.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냐? 아니면 나한테 관심을 갖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믿음을 부여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어요? 6일째까지는 안 무너졌어요. 마지막 7일째 무너졌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도 6번 기도해도 하늘에 구름이 없었어요. 7번째 기도할 때 조그마한 구름 하나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구름에 비 오는 것으로 하고 나서 왕한테 가서 비가 오니까 빨리 성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비가 억수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보면 이게 믿음의 현장인 것이에요. 보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항상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은 모든 염려 걱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면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아멘. 믿으시는가요? 염려 걱정 주님께 맡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염려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염려의 백신이 뭐냐면 감사라 그러잖아요. 염려의 백신이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염려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요. 이 참 신앙은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나에게 주셨던 것을 감사하는 그런 삶인 것이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전도서 5장 말씀입니다. 그 5장 말씀이 뭐가 있냐면은 인생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에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내가 재물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요. 내가 누리는 것 선물이라.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수고함에 대한 즐거워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너무 인색하면 안 돼요. 서시고 싶은 거 서세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한 거 외에는 자기가 가진 것 즐기고 남들을 도와주고 하나님 일 하면서 누리면서 하세요. 과도하게 아끼고 과도하게 인색하게 살고 이거 절대 좋은 일이 못 돼요. 우리는 항상 기쁘게 감사하게 있는 것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살아있다는 만큼 더 감사한 거 있습니까? 이 세상이 사람으로 태어나겠어요. 그 정자와 난자가 합쳐서 사람이 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정자가 3억 개 중에 하나가 택함을 받는데요. 그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3억 경쟁을 이기고 낳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강한 사람들이 아니래.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정자가 꼬리를 흔들면서 진행을 해가지고 난자 쪽으로 가는데 1cm 가는데 1000번 꼬리를 흔들어야 된대. 근데 난자까지 가는 거리가 18cm래요. 18cm 거리인 것 같으면 이 건강한 남자가 전심으로 5kg 수영하는 힘과 똑같대. 엄청난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서 나가서 들어갔던 난자와 만나는 것이 태어난 것이 우리 인간이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난 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함이라. 성도 우리 자신이 태어난 것이 신묘막측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나를 왜 태어났던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고민하고 비관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택하시고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성도님들 저는 눈이 어릴 때부터 좋지 않아서 눈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또 눈 수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뭐 눈이 좋고 하지만은 눈 수술할 때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안 보이면 어떡하냐. 안 보이면 어떡하냐.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안 보이면 어떡하냐. 그리고 항상 후회했는 것이 내가 성경 더 읽을 건데 항상 그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님 보이잖아요.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 보이잖아요.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은 3일만 눈을 뜰 수 있다더니 자기 소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보이잖아요. 우리 들리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무한정으로 감사해야 돼요. 성도 말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먹잖아요. 미국에서 비만 때문에 못 먹지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님 병 들어보세요. 못 먹어요. 심한 병 들으면 아예 음식 잘 못 먹잖아요. 또 음식 가려서 먹어야 돼요. 오늘 여기 계시는 분 음식 안 가리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분 대부분이죠. 감사하는가요? 감사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음식을 가리기 시작하게 되면 마음껏 먹던 게 그게 꿈같이 생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들어보고 그러더라고요. 당뇨병 걸리고 나면 음식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래요. 우리가 모든 것 돌아보면 진짜 감사한 것이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신 것이 다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내 주신 것도 선물이고, 남편 주신 것도 선물이고, 가정 주신 것도 선물이고, 사업체 주신 것도 선물이고, 직장 주신 것도 선물이고, 무엇보다 좋은 교회 주셨잖아요. 좋은 성도들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선물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듣고 싶어 하실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줬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귀한 보배로운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딴 것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외식하는 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내면적으로 너희가 바로 서야 된다, 팔복을 주시고, 그런데 우리 신앙의 발목 잡는 것 바로 나오면서 두 번째, 두 개가 이거예요. 재물관을 바로 가지라.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걸려서 신앙이 못 자라. 왜냐하면 재물을 하나님같이 두는 것이요,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은 재물은 그다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 그다 가면 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재물관이 바로 서야 된다. 그리고 이 재물을 하나님 주신 것들은 하늘나라에 쌓아둬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맞는 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사용하는 게 제일 좋으냐? 남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도와주고, 사람 생명 살리는 데 도와주고.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왜 하는 것이요? 사람 생명 살리잖아요. 지옥 갈 사람들 마음껏 필요하잖아요. 마음껏 하나님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염려가 너희 신앙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데 이 염려는 살아가면서 안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날아가는 새나 들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 먹이는데 너희들은 저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결국 우리 인생 책임은 하나님 져주시는데 너희들이 왜 염려하느냐? 사탄이 주는 가라지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돌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염려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감사하라. 너희가 생명 주지 않냐? 보이지 않냐? 들리지 않냐? 먹을 거 있지 않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너무 구리하게 살지 말고 있는 거 너희들 누리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 인생이 복된 삶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물질이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풍요로움과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물질 때문에 신앙에 손해보지 마시고 염려로 인해서 신앙이 자라나는 것, 감사의 백신을 통해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희들의 염려 걱정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그리고 저희가 물질에 잡혀서 신앙적으로 진전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온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염려는 불신앙이라 그랬사온데, 하나님, 저희들이 염려는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감사함을 통해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첫 번째가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같이 두고 산다는 것. 그런데 재물은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했사온즉,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의 재물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라 그랬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통해 오히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복 있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성만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